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신뢰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셨구나. 그 얇은 그런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여러분 산을 옮겨보지 않았잖아 아직.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자, 구원받은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다. 이 말은 곧 믿음이란 딱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가 때때로 구걸을 하는 불쌍한 거지를 보게 돼요. 그들을 돕지 못할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단순한 일반적인 상황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책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 그게 더 본문에서는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요한서신에서 좀 더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즉 구원받은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근데 그 믿음,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이 보이냐고.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에게 사랑은 못할 망정 요만한 것 같고 흠잡고 삐짓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가벼운 삶이 아니거든. 굉장히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즉 구원을 받은 사실 무엇을 알 수 있냐? 형제 사랑하는 거 보면 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앞뒤 옆뒤 돌아보시면 다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인이 잘 되면, 성도가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질투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 축하해 주고 자존감 높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또 도전받고 열심히 하더니 잘 됐네. 아, 집이 누추한데 살다가 좀 더 가면 네 주제에 거기가 아니라 그냥 헌금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거잖아. 잘 되는 거잖아. 축하해 줘야지. 배우고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그런 사랑의 우정 또 무슨 정 세상에 말하는 정은 다 들어가잖아. 이 교회는. 그죠? 모정, 부부정, 무슨 정 할 거 없이 기독교의 사랑에 하는 모든 인간사의 정이 다 포함됩니다.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같은 형제가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내가 막으면, 스스로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인생의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뚜렷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믿음은 선물로 주셨는데 그럼 왜 우리가 지음받아 있어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목적,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이 있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선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선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거기에 의무가 따르게 된다. 그것입니다. 무슨 의무? 선을 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씀하는 거예요. 금방 읽은 대로 성경은 구원 얻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선을 행하여 구원 얻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 얻었으니 선을 행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행할 의지도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 그런가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행함, 우리가 볼 때 그런 선행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이름 내고 내가 그거 하면 왠지 기뻐. 물론 기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조금 하고 기자들 잔뜩 모아놓고 사진 찍어서 한국일보, 중앙일보, 대문짝 막 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이런 거 좀 가리고 하면 안 되나? 그러지 그 사람들이. 저 이름 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기도 힘들은데 저렇게 수고를 하면서 저렇게 남을 돕고 자기도 힘드는데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셔. 이렇게 흘러가시는 이런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폭넓게 구제 사업에 힘쓰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픔을 지닌 이웃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밀히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삶이 없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향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거듭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절 뭐라고 합니까?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죠. 본문 말씀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 뒤에 무슨 말씀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고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아요. 그냥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성인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그런 인간보다 훨씬 나. 귀신은 우리가 귀신을 몰아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귀신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그 어디로 가는지 그것까지 믿었던 그런 존재가 귀신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예수님 나보고 무저갱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뭐 알았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봐요. 지옥이 있다는 거 부인합니다. 요새.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불의 고통 속에서 영혼을 그렇게 헤매게 만드시겠냐고. 그런 하나님은 오히려 안 믿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영혼 속에 불타는 고통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의 세계를 부인하냐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지옥의 그 심판에 대한 설교가 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없는 설교가 됐습니다. 지옥 설교하면 듣기 좋은 거 듣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좀 가슴을 좀 모아 이렇게 좀 와서 닫고 찜찜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기를 때 애들 좋은 말만 해봐요. 애들이 어떻게 될까? 애들을 정말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말들이 애들이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거 만지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전부 애들이 볼 때 전부 듣기 싫은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믿음이 어때요? 귀신의 믿음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을 귀신들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귀신은 절대로 그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리진 않는 거예요. 믿길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믿는데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귀신과 같은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머리로만 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감정도 표현합니다. 19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었다 그래요. 지식을 알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떨어. 무서움도 느껴. 근데 사람은 떨지도 않고 무서움도 못 느끼지. 그걸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외할 만한 그런 존재이시고 하나님을 그냥 뵈면 다 죽게 돼 있잖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가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귀신도 떠는데.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었고 또한 무서워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전인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전인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정의. 머리로는 잔뜩 알고 입으로는 잔뜩 말을 하는데 무슨 연쇄국을 봐도 감동을 못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의 돌아가신 희생적인 사랑 앞에
무슨 감동이 오겠어? 감동 안 오니까 무슨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뭐 영원히 살라고, 내가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죽고 싶지, 뭐, 이 땅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영원히 삽니까? 자, 이 사람 뭘 몰라요? 하늘나라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애 그냥 죽는지 마는지 놔두고 중독돼서 죽은 사람도 있지. 가정을 안 보고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갖고 나이가 40이 다 돼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식과 감정에 그냥 거기서 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지의 결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주님을 내 주님으로 진실로 모셔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서고 나서야 구원받은 자, 곧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다음 주에 하죠. 저 마당 한번 써도 참 다음 주에 하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한 10분만 더 있어야지. 결단을 못해. 빨리 딱 일어나면 얼마나 편한데. 근데 우리가 바로 순간순간 결정하고 내 의지를 써서 일어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손을 뻗칠 때가 있는 거예요. 발이 걸어갈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울 때 때우고, 칠 때 치내고, 먼지 털 때 털고, 닦을 때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 게으름이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 기를 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아이를 혼자서는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좀 높은 곳에 애를 이렇게 올려놔. 그럼 그 아이 표정이 어때? 좀 높은 데 올려놓으면 혼자. 아빠도 이만큼 떨어져 있고. 저 혼자는 내려올 수 없다는 것 금방 알아 몰라. 조그만 아이도 알아요. 압니다. 그게 어떨 때 우는 아이도 있잖아요. 아빠가 잡을 테니까 뛰어내려봐 그랬어요, 이제. 근데 애가 뛰어내리면 좋은데 안 뛰어내리고 있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가 아빠를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당장 실험해봐요, 이게. 아빠가 내려오라면 아마 금방 내려올 건데, 다른 사람이 내려오라면 애가 안 내려올지, 이게 안 뛰어내릴지 몰라요. 그거 알아요, 그거를. 애들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빠가 뛰어내리는데도 안 뛰어내리면 아빠를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데, 이 책임은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아이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아빠가 아니지, 이거는. 아빠 책임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아빠와 같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못 믿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하신 적이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라고. 그분이 하시겠다 한 것을 이루지 않으신 것이 있는지를. 전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생자까지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럼 얼른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믿는다면 자기를 의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의지의 결단이 없는 지식만의 믿음, 감정만의 믿음, 이것이 성경적인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믿음? 그런 믿음? 조금 전에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참 믿음 어떤 것입니까?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참 믿음의 예로 두 사람 나타나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많아졌고 사람의 형편으로 보면 이제 아이를 갖는다는 것 생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에 무수한 별이 빛나는 그 밤, 어느 날 밤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에요. 그를 이끌고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는 분명히 믿으니 의로 여기셔서 믿으니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고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21절과 21절, 22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의롭다 했는데 지금은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아니다. 그 말씀하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건 논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 행함 함께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같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본문 23절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이 이제 비로소 응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이와 같이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뭐가 있어야 돼? 영접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의 행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먼저 앞서고 죽은 거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고백했으면 행함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왕이 정탐꾼이 들었다는 정보를 받고 수색 작업을 펴요. 그 수색대가 라합의 집 앞까지 왔어요. 그때 목숨을 걸고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탈출시키는 이 라합의 능동적인 행위는 바로 그의 믿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라합의 이 능동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무가 살았어요. 심었어요. 근데 다음 해에 언제든지 그 열매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건 이미 죽은 거죠. 나는 살았다고 사왔는데 그 나무는 뭐야?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이미 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믿음이에요. 죽었다는 믿음. 이거 우리가 새겨야 돼요. 여러분,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 참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한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주신 마지막 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끝에 큰 소리로 아멘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